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도 예배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잡다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머물도록 우리는 부단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회자만이 수고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설교해야 되지만 때로는 설교하기 싫은 본문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뜻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기 정말 힘든 본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도 그래요. 오늘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라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압살롬의 반역이 내 아들의 반역도 아니고 예?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원수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이야. 이 외부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하죠. 준비를 하죠. 마음의 결단도 하죠.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전혀 예고 없이 터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내부의 적들은 항상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면서 딱 정해진 날에 한 번에 터뜨리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흔들어 놓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다 한두 번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 가슴 아픈 일들, 그런 일들은 경험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게 믿었고 의지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다윗을 보면 마치 그런 삶을 살았던 자와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직히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을까요? 사울에 대한 반역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왕에 대한 권력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왔습니다.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은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이후에 도망자 생활을 하였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의 시간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 사건이 도망자 생활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사실,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의 이 인생의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씨앗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밧세바를 취한 사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성품상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지만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신 이후에 그가 깨닫고 돌이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이 다윗의 가정에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장남 암논은 배다른 동생을 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압살롬은 이 형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이며 왕인 이 다윗은 그 형을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아버지를 향한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형을 향한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축제날 그리고 형을 암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아버지를 의식해서 외국으로 도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군사령관 이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 다윗을 중재해서 이 압살롬이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그만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였어요. 근데 돌아와서도 압살롬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내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회복해 하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참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범죄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영적 회복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니까 더 큰 화를 불러와서 그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반역하며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 영적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그 안에 무감각하게 그 시간들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노력을 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야말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은혜로운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압살롬을 보면 다윗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호감을 사기도 하였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젊은이답지 않게 절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보세요. 배다른 누이를 범하였다고 형을 살해하기 위하여 2년이라는, 물론 잘못된 계획이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압살롬을 보세요. 그는 리더십도 있고요, 지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인식할 정도로 압살롬의 이런 특별함을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함이 있지만 이 모든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을, 군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힘으로 왕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보세요. 자신을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호위병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올 때에, 그때에 압살롬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이 임명한 장로가 이 백성들의 송사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수족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6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한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아주 교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면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많이 닮은 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이 용맹하기도 하고 지략도 있기도 하지만은 좋은 리더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압살롬은 심리전까지 대단한 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처럼 아주 간교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마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을 가만히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을 통하여 사단이 유혹하지 않았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금식하고 있는데 음식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압살롬에게 속은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보세요. 이처럼 자신의 세력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워가고 있고 자신의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하면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방법이 되고 있고 하나님까지도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신이 서원했으니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헤브론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브론은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이전에 이 다윗이 왕이 된 곳이에요. 거기에서 준비를 하였던 곳이며,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땅이고 갈렙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자신의 거사의 장소로 택한 거예요. 없지도 않은 명분을 만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갈렙의 뒤를 이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다윗의 뒤를 이을 자가 바로 자신밖에 없음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거사 장소까지 아주 투도 면밀하게 세운 압살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그 거사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헤브론에 따라간 아무것도 모르는 200명의 사람이 있음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행한 일들을 소문으로 듣기도 하고 압살롬과 이렇게 관계를 갖기도 하면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호감을 사서 압살롬을 따랐더니 그가 교묘한 생각을 가졌던 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왜 200명의 사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00명의 사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론에 이끌려서 행하면 안 되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에 듣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온 인류가 운행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일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200명의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며 그냥 사람만 보면서 그냥 소문만 들으면서 여론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마음과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면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아히도벨까지 이 반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모사예요. 그러니까 그의 지략의 전쟁 가운데 이 군사 작전들을 짜는 데 있어서 그가 브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큰 도움을 주었던 아히도벨까지 이 반역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압살롬도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아히도벨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을 둘러보면은 정말 특별함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 다윗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자기를 위해서 채우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특별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채우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최후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까마득하게 모를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의 눈가기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상한 움직임들이 분명히 포착이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다라기보다는 압살롬의 선한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보세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또다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결국에 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날마다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바보처럼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아주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말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 우리들의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방어 기제가 발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사람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기 마련입니다. 다윗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강팍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압살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 빠진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일진데 우리 온 성도들이 압살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보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